찬송가 43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33장입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누란이여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공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하거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가락한 마귀 날 꿰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성한 영심 노초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널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1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뼈심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아멘. 로마서 3장 21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세번역번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오는 것인데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미칩니다. 거기에는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저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 제물로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에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 주심으로써 자기의 의를 나타내시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다가 지금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신 것은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라는 것과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의롭다고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자랑할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무슨 법으로 의롭게 됩니까? 행위의 법으로 됩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법으로 됩니다. 사람이 율법의 행위와는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유대 사람만의 하나님이십니까? 이방 사람의 하나님도 되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방 사람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받은 사람도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하시고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도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하십니다. 아멘. 네, 제가 한국에 가야 하기 때문에 스트리밍으로 현장에서 생중계로 이렇게 하지 못하고 우리 한동안은 제가 한국에서 있는 동안은 녹화된 영상으로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에서는 정한 시간에 우리 전익상 목사님 인도로 우리 계속해서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회에 참석하시면 더 은혜롭고 더 복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의 3장 말씀은 우리가 세례나 아니면 임직자 교육이나 교리 교육할 때 많이 읽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율법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로마서의 말씀을 읽어 나가다 보면
말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마치 교리적인 측면이다 보니까 굉장히 좀 뭔가 딱딱하고 잘 와닿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요, 어떤 학문이나 종교적인 논의나 신학적인 사상을 기반으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 생생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서를 읽을 때는요, 반드시 그 읽는 기반이 우리의 삶,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 그 모든 순간이 중심이 되고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성서를 읽어나갈 때는 그것을 기억하고 읽어야 됩니다. 우리가 읽기에 언뜻 읽으면 이 말씀이 뭔지 하나도 이렇게 정신이 없고 이렇게 뭔가 잘 이해도 되지 않습니다. 자꾸 뭐 율법이 나오고 죄가 나오고 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이 어려운데요. 예수님 시대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말씀을 기록할 때, 그리고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땐 어떤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우리 시대에 읽는 것처럼 이 말씀이 그렇게 딱딱하고 교리적이거나 뭔가 조금 사상적이고 논리적이고 신학적인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의 요지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 것은 율법으로 우리가 무엇을 행하여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이미 다 용서해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피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사해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 보냈을 때 그들의 이야기에는, 그들의 귀에는, 그들의 마음에는 어떻게 들렸을까요? 이 말씀의 본질을 약간 삶의 자리에서 읽어보면 그래요.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잘하고 완벽하고 그리고 뭔가 성공해야 되고 완벽해야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으로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는요, 우리가 무엇을 행동하고 무엇을 얻고 어떤 결과를 내므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라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신앙생활하거나 뭐를 할 때요, 우리는 자꾸 우리의 행동이나 결과를 갖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요, 다른 사람이 우리 자신을 판단하거나 비평하는 것이 오늘 우리는 무섭기도 하죠.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을 자책하고 판단해서 모든 것을 놓아버릴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 또 우리처럼 가난한 미얀마에 살아가면서요, 이것은 참 힘든 거죠. 외국 살면서 한 번 실수하는 것, 한 번 실패하는 것이 복구하기 힘들 정도로 참 많이 힘든 것이 오늘 우리 교민사회의 삶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주시는 말씀이라고 이 말씀을 이해하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그런 것입니다. 무엇을 행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은 오늘 우리가 실패하고 실수하고 우리가 모든 것을 놓쳤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의 괴로움이나 아픔이나 문제가 있더라도 그것에 매이고 그것에 얽혀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미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이요, 단순히 영혼만 구원 얻은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역시도 구원 얻었다라는 믿음으로 소망을 품고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전하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의롭다고 뭔가가 이게 좋다고 되는 것이요, 28절 말씀처럼 사람이 율법이 행위와는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는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라는 이 말씀이요, 이것을 우리가 마음 깊이 품어야 합니다. 우리가 조금 상황이 안 좋지만 실패했지만 실수했지만 이것이 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더 소망을 품고 다시 일어서고 성령으로 충만하며 사모하는 가운데 기도하고 소망을 품고 삶에서 일어서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믿는 믿음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구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신앙은 영혼의 신앙이 아니라 삶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다라는 요한 3서의 그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성령은 오늘 우리의 영혼에만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숨결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신다는 그 믿음으로 오늘 새롭게 맞는 이 아침을 힘있게 시작하고 열어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소망을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새길 주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굳건히 담대한 모습으로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 예언자가 우리에게 이야기했듯이 믿지 못하면 서지 못한다라는 그 말씀 기억하며 우리의 일, 우리의 상황, 우리가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고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서서 주님 주시는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요. 과거의 우리의 모습, 우리의 실패, 우리의 연약함이 아니라 이제는 그 은혜의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새롭게 일깨워 나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자신 안에 우리 마음이나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나가는 그 기도로 오늘 하루를 열어갈 때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로 승리하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감사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믿음 가운데 더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의 여러 가지 상황이나 문제나 환경 속에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행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자비로 대하여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소망과 사랑을 품었기에 이전 모습은 버리게 하시고 오늘 부르심과 하나님 내려주시는 놀라운 축복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 자신을 일깨우며 정결한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하나님 닮아가는 복된 삶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가득 담아 나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며 우리 가운데 열어주시는 믿음의 새길 따라 이 복된 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